로마서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문안 인사로 이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공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교회,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반드시 이러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세운, 자기를 도운 약 한 35에서 한 7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인사만 하고 있는 듯하지만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지만 이 인사말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이 인사말 안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시간 관계상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오늘 노력해서 한 번도 우리 입으로 발음하기 쉽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우리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고요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신을 도우셨던 그 동역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하면 피비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피비라는 이름.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베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이제 여집사님이 되시겠죠. 이분이 과부인지 혼자 사는 여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 있는 여성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여성이었다. 루디아 같은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어야 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봉사를 해도 숨어서 해야 되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정도 없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뭐 발길 닿는 곳마다 일단 도착하면 예수님부터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가 환영받지 않는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상대적으로 이제 혼자 된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 교회를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환영받지 않는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병까지도 보호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혼자만 막 열심히 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37명,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곳곳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보면 수많은 일꾼들이 아니고요, 소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소수의 일꾼들, 이들은 천국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이름들, 이 일꾼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창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부부가 헌신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의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은 떠나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연히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역자였다라고 한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폭적인 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이 동역자, 이 부부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죠. 목숨 내놓고 누가 요즘에 예수님 믿습니까? 목숨 내놓고. 대부분 사람들 오늘날에 여러분 뉴욕 땅에서 무슨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의 자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특히 그렇죠. 내가 잘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믿지 내 목숨 내놓고 남 도와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좀 다르죠. 표현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4절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배롭고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6절,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이름을 계속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울 곁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나면 함께 따라가요. 쫓겨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그곳에서 먼저 가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다 예비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다 예비하고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 자신이 처음 세례 준 사람, 로마서의 마지막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사람을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 첫 열매에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열정을 쏟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네도에게 엄청나게 힘을 쏟았죠.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섬세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기억하면서 그에게도 문안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여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면은 이 마리아가 사실 오늘날에 보면은 뭐 영희, 철수, 요즘에는 이 철수라는 이름이 오히려 흔한 이름이 됐죠. 예, 흔한 이름들 중에 마리아를 희한하게도 어디에 사는 누구의 마리아, 어느 지역의 누구 마리아, 누구의 딸 아니면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아니고 그냥 마리아라고 했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힘을 쓰면서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했어요? 어떻게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많이 수고한 그 흔한 이름 마리아. 알지? 지금 누구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겠죠. 누가 봐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그 수고함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본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라기보다는 이 둘 다가 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내 친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같이 갇혔고 매 맞을 때도 함께 매를 맞았습니다. 함께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거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남남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아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남이 아니고 우리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도 함께 맞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 교회에서 함께 짐을 져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암블리아는요, 그 이름 자체가 노예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틴식의 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16장에는 노예 신분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암블리아가 그래요.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이고요. 그가 이제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부부도 있었지만 과부도 있었고 그 안에는 자매도 있었고, 오늘 아까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친척이죠. 그리고 여러분 7절로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틴 사람도 있었고 헬라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라틴 출신의 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의 한 형제가 되어서 그에게도 내가 문안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도 문안하라 하시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아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신분의 관계가 없이 주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우르바노도 노예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유태인인데 그 시련과 고난을 상당히 많이 받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바로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원하지만 사실은 이 인격과 믿음과 겸손의 능력을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7 집사님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먼저 성령이 충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지금 받고 있는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리스토블로의 그 가족들에게 문안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정말 엄청 험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13절까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니까 분명히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그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다시금 돌아가시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루포라는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억지로 툴툴거리면서 내가 왜 이 죄인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구경하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거든요. 구경하다가 그 무거운 나무 덩어리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다니. 그 구경 한번 잘못했다가 불구경하다가 본인도 홀라당 타버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온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친구 따라 손잡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 때 제 친구들 많이 전도했었는데 쭈쭈바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간식 많이 준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예수님 믿은 친구가 2명이나 됩니다. 구경 왔다가 십자가에 끌려갔는데 그 죄인이 가장 극형에 있는 죄인의 그 짐을 짊어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힘겹게 골고다까지 올라가다가 예수님 믿게 돼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13절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극히 일부죠.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수의 인원들로 인하여서 유럽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당연히 돼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이름 같아 보지만 이 작은 그냥 인사 한 번 몇 번 한 것에 대한 그 안에도 정말 깊은 이 사람들의 주님을 섬기던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기억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름처럼 그렇게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평생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